오늘 시편은 그동안에 다윗이 묵상하던 시편하고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노래하자 하는 시편입니다. 이건 누가 지었는지 작자, 저자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여하튼 지금까지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뭐 어려운 중에 고통 중에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중에 다시 한번 연약한 마음의 회복을 얻고 또 하나님의 참 만져주심과 치유하심과 또 그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런 시편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본문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한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처음부터 너희 의인들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의롭게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이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도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구원도 내가 정말 행동해서 내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해서 내가 무엇을 결정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랑거리지요. 아마 그러기로 한다면 구원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에게서 또 자기 지식을 또 자기의 결정을 또 자기의 어떤 행동을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의 기준이 옳은데요. 자기의 기준이 합당하고 이것이 진리인데요. 왜 하나님을 찾나요? 그런데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은 거의 다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의인들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지정의를 움직여 주셔서 선들게 하시고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러한 자들을 의인이라 한다 이 말이죠. 당연히 그러므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이다라고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기로 가득한 자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습니다. 하는 자는 거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모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호흡하는 또 모든 활동의 영역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만이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선택했구나.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찬송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그러기 때문에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자들이 되어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분명히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손 떼고 계시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감사를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2지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타와 비슷한 악기고요.
12지파는 열 줄로 이렇게 되어진 이 비파는 어쩌면 하프와 같다고 합니다. 일종의 하프와 유사한 당시의 악기라고 합니다. 여하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악기를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모든 악기는 인간을 흥을 돋구고 감정을 돋구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악기가 됐든 현악기가 됐든 우리는 모든 악기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올드 송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옛 모습으로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노래하던 거하고 이제 새 노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노래하고 구원받지 못한 세속에 속한 자의 노래하고는 다른 거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하고 이게 새 노래예요. 자기 자신을 흥을 돋구는,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노래는 옛 노래가 되어버리고 흘러간 옛 노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성령으로 부르는 노래, 새 노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공교하게 정말 주의를 잘 기울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찬송 하나하나를 할 때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가사가 바로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자기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제가 조금 이렇게 보면 찬송도 힘있게 정말 간절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등수를 매길 때 등수를 주겠어요. 열정이 있고 정말 전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새 노래를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점수 1등이다. 정말 하나님 기쁘다. 여러분, 참 일반 세상 노래도 기쁨으로 정열을 열정을 다 쏟아서 할 때 그 관객들도 기뻐하고 심사위원들도 기뻐하고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지 않아요. 찬송도 하나님 앞에서 하잖아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 눈치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구원을 생각하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하면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해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로 옆에 보시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춤추시면 그 춤추는 그곳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춤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춤을 덩실덩실 추어보세요.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자고 말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온 우주의 만물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새가 있으라 하니까 새들이 노래하잖아요. 바다에 물고기가 뛰어놀라 하니까 바다에 물고기들이 뛰어놀잖아요. 여러분, 우연히 생겼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우연치고는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영광스럽고 대단하고 조직적이고 질서 있고 체계적이라면 우연히 생길 리는 없겠지요. 어느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창조하셨지 않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흑암 중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 중에 있는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빛이 생기면서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의 만물이 엿새 동안 지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찾아가셔서 또 그에게 무화과 나무의 옷을 벗기시고 또 이 가죽의 옷을 입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냥 버려두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관리하고 보호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 대신해서 위임하시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주의 만물은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신실하게 오늘도 이행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었음이 되었다라고 6절로 말합니다. 그의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기운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브리스, 영으로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창조된 것들이 보존 섭리되고 있다는 말. 그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를 같이 쌓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듯. 이게 여러분 시적인 언어들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물의 경계까지도 다 거기까지 밀물이 올라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썰물이 되어서 내려가게 하고 이 삼라만상을 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그 이상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야생동물들도 그 이상은 인간이 사는 지역으로 내려와 살생하지 못하도록 다 경계를 하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주도면밀한 손길을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사자와 호랑이가 계속 여러분 민가에 내려와서 해치기로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자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딱 그 경계를 하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인간들만이 교만하고 악해서 하나님을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침범하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고 여러분 인간의 이 어리석음을 우리 주님이 다시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미도 창세기에서 그 말씀을 다 하셨잖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기는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이미도 예언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속해 주시고 피의 값을 우리 주님이 치러 주시고 그 다음에요 죽음의 문을 여시고 죄의 결과에 이 삭신 사망의 문도 여시고 그러니까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 이것이 내 힘으로 됐을까요? 내 능력으로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내 어떤 지혜로 우주의 만물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찬송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을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그러므로 여러분 세세무궁토로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 11장 38절의 말씀 아닙니까? 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또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시고 성령이 그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보존 섭리하시는 이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찬송하고 경배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심을 다하여
공교하게라고 했지만 아름답게라고 말합니다. 아름답게, 힘차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막아야 될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 이상은 안 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되 그 이상은 안 된다. 경계를 안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욥도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역사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안 된다. 딱 하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이 하나신 경계선이 있다는 걸 생각합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동시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 화목한 한날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